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를 단잠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새 호흡을 허락하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어제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새겨서 저희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며 저희의 생각과 저희가 하루하루 살면서 결정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저희를 다스리시며 주관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게 전해지거나 하나님 아버지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저희 성도들에게 귀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9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요즘 TV를 보시면요, 은퇴한 운동 선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농구 선수가 프로그램에 딱 나온다 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을 더 많이 갖는데요. 요즘 프로그램마다 나오는 아주 은퇴한 훌륭한 저에게는 훌륭했던 농구 선수가 있죠. 바로 서장훈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서장훈 선수가 예전에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서장훈 선수와 함께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출연진들이 서장훈 선수에게 서장훈 선수는 농구를 했을 때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서장훈 선수가 의외로 아주 솔직하면서 굉장히 당연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길 때가 제일 좋다. 그리고 이기는 팀에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웠다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출연진들이 뭐 당연한 소리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서장훈 선수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이기는 팀은 이겨서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또 팀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팀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또 그 팀이 또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는 팀은 계속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 신기하게도 지는 팀은 어떨까요? 항상 혼나고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그 지는 팀은 항상 분위기가 울상이고, 그 울상이니까 또 팀 그 플레이하는 거 자체도, 팀 경기도 또 안 좋고, 또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지고, 또 지니까 어떻게 되죠? 또 혼나고, 또 혼나니까 또 기분 안 좋고. 그래서 지는 팀은 항상 초상집이고 이기는 팀은 항상 잔치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반복이 되는 경험, 우리는 이것을 이제 습관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습관이 한 사람의, 그리고 한 팀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치는가라는 거였어요. 저도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중에 책방을 가보면요, 이러한 의견, 이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서 책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 들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습관의 힘,
그리고 요즘은 누구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요. 그 사람의 부자되기 습관, 그리고 습관의 디테일 등과 같이 이 습관과 관련된 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몸에 익히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워진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은퇴한 농구 선수의 이야기처럼 이기는 팀은 이기는 것이 익숙해서 계속 이기고 지는 팀은 지는 것이 익숙해서 계속 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8편의 내용도요 비슷합니다. 68편은 다윗이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 자신의 시대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대서사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익숙하게 노래를 불러서 익숙해지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되새기며 마치 습관과 같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하는 내용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중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습관이 중요하다. 혹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을 채워라. 새로운 습관이 당신의 인생의 성공을 바꾼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 주문식으로 계속해서 내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다윗이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 가운데 습관처럼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백성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어디에서 행진하셨다고 합니까? 광야에서 행진하셨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구원과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능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마땅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7절에서요, 그 하나님은 분명 그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한다고 하셨죠. 제가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먼저 앞서 나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보다 먼저 움직이시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그 인도하는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땅으로 흡족한 비를 내리셨다. 그래서 그곳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그 백성들의 곰핍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모두 해결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이라는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라면서 무관심하게 내비둔 것이 아니시라 구원한 다음에는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이, 그분이 손수 구원한 백성들을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가능하도록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이후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땅도 하늘도 산도 모두 떨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로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자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힘이 없는 존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해도 여성은 항상 거기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여자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여인들에게,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여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된 것이에요. 이 큰 무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요 그것을 공포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보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이 그 말씀 앞에 도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동일한 단어가 2번 사용이 되면은 그거는 비교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도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 군데 왕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으며 인정을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연약한 여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요 그 여인들이 탈취물을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그래서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라면서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고귀하게 바뀐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인과 같이 연약한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세요. 세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인들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섰던 그 열 왕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날려버리시는데요, 그 표현이 14절에 이렇게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여기서 나오는 살몬은 산의 이름인데 그곳에는 눈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만년설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눈들이 바람이 불면 흩어지듯이, 눈바람이 막 날리듯이
정신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이 모두 흩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는요, 이 여러 왕들이 산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산으로 비유되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무리 세상 높은 척하는 산일지라도 감히 우리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는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든 시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으로 연약한 여인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척하는 산과 같은 열 왕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여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만 열왕을 위해서는 그 앞에서 대적하십니다. 그 산들을 모두 흔드시고 낮추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주님의 뜻을 떠나 살기를 원하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며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